제가 오늘 두 청년 또 두 사람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생각한 뭐 누구 이야기는 아니고요, 케이스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청년들은 나는 어떤 청년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우리 장년들은 야, 나는 어떤 사위 며느리, 또 어떤 남편, 뭐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도 순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이런 문화에는 별로 밟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아주 뛰어난 처세술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에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자, 또 다른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아주 밝아요. 성격도 괜찮고 아주 유머 감각도 있고 재미가 있어요. 소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자, 우리 고은자매, 어떤 형제가 끌려요? 고은자 어디 봤는데 어디 없었네. 저기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앞에 청년이 끌려요? 뒤에 청년이 끌려요? 썩으로 대답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본다면 어떤 스타일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스펙과 돈과 지위와 능력이 있어요. 사람도 뭐 그런데 괜찮아요. 부인에게도 잘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부인이 좀 기피고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줍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나라, 뭐 교회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그냥 한 번씩 주일날 교회 가주는 정도. 그것도 기분 좋을 때.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이런 한 남자. 자, 또 두 번째 한 남자는 스펙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위 같은 게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요. 돈도 아주 잘 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씩 성질을 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인에게 또 자녀에게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인이 좀 폼 잡고 살도록 팡팡 밀어주는 능력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자, 솔직히 어떤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떤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둘 다 일부 1차자이기 때문에 두 명을 데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능력 있고 팍팍 밀어주는데 예수를 잘 몰라. 조금 밀어주고 이런 건 좀 약한데 그래도 참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별과 선택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금 분별과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오늘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새벽 부분에 이 부분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심을 했겠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를 딱 던져야 되는 그 부분인데, 바울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분별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마교회 성도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 분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눌게요. 자, 뭘 분별하느냐? 첫 번째는요,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떠나야 할 사람들을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에 사람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거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그런 부분을 다루지만, 이 바울도요, 가장 로마서 1장을 딱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 이방인, 왕족, 노예, 남자, 여자, 최근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그죠? 이 모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그들 다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지금요.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외로 떠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절대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렇지만 꼭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싫어하는 소리죠. 그죠? 누구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은 좀 별로 어찌 보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좀 쓴소리잖아. 그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뭐냐?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 좀 마음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러나 바울이 꼭 해야 됐던, 잘 살피고 분별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분명히 쫙 긋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쫙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해준 이 말씀, 또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했던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의미예요.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섬김지 않습니다. 섬김이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거기다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냥 기분 좋게 하는데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자기를 위한 사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떠나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중심은 뭐니 해도 머니예요. 세상의 중심은 돈입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해도 결국 세상의 중심은 돈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은 그 모든 돈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 핵심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돈이 중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은 돈과 자기 중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거 보면서 저 역시도 나 중심, 돈, 이것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자신에게도 자꾸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내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최근에 아주, 리얼하게 생각했던 게,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내가 아껴놨어요. 수요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큰 지진으로 이 아파트에 이런 우리 여기 이런 다 무너지고 딱 그 한 동이 남았어요. 황공 아파트 이름을 한 동이 남은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대지진으로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뭐 아파트 입주민 대표 뽑고 동대표 뽑듯이 그 대표를 뽑기로 해요. 그래서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표로 한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엄격결에 대표가 하여튼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이제 살아남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같이 죽자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 다 많이 폐허가 됐으니까 몰래 그 아파트만 건져 있으니까 몰래 숨어든 사람들이 제법 그 아파트 안에 살고 있었겠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해요. 왜? 우리라도 살아야 되니까. 맞죠? 우리라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결단을 내고 그 아파트에 숨어든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연으로 해서 하여튼 들어온 한겨울 추운 겨울이니까 어떤 사람을 색출해서 싹 몰아내요. 다 쫓겨나요. 그럼 거기 순수한 주민 딱 이제 남고 쫓겨난 사람들은 그 엄동설 안에 밖에 나가서 다 거의 얼어서 죽습니다. 이제 쫓겨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 남은 사람들끼리 우리라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라도 살아야지. 그래 결국은 이제 그런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다 쫓아내고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순찰대를 만들어 순찰을 돌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끼리는
또 뭐 조를 짜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다 막 죽고 다 파괴됐으니까 음식 같은 거 이제 마트 같은 데 찾아가지고 구해와서 또 자기들 먹고 거기 안에 어찌 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다 죽어가고 그런.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안에는 천국인 거예요. 우리 여기 아파트 안에는 천국.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뭐 서로 막 여기서는 뭐 하여튼 서로 배급해서 나눠 먹고 밖에 또 구해오면 또 먹고 이렇게 이제 천국인데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이 발동을 하게 되고 인간성이 점점 소멸되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간에서 이제 발생하고 결국은 다 파멸로 가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밖에는 대부분 다 죽고 없지만 소수가 어렵지만 서로 위하면서 살아남아서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끝이 나요. 근데 제가 주를 잠깐 언급을 했죠. 이제 그렇게 막 싸우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집에 그 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액자가 딱 비춰지고 그런 데 있잖아요. 참 나는 그걸 눈여겨봤는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주인공 2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죽는데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그것도 교회도 안 무너졌죠. 교회에서 죽어요. 교회 이게 이거죠. 우리 그 장의자 2개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밤에 잠을 자고 그 중에 이제 1명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 교회 장의자에 누워 죽는데 그러면서 그 마지막 카메라 앵글이 되면 그 교회의 스테인 글래스 있잖아요. 스테인 글래스에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 있잖아요. 그걸 쫙 클로즈해줘요. 그 마지막에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그 주인공이 1명 죽고 교회의 모습을 쫙 클로즈업 해주는데 저는 뭐 지나가지만 저는 괜히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 영화 주인공 교인이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얼핏 보면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둘러대고 정당화해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어떤 말로 정당하고 둘러대도 결국은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덜킨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 안에도 저런 마음이 있는데, 누가 시나리오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 예리하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그 이기적인 그 마음,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탁 터치하는 저도 사실은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섬기고 희생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하고는 사실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예리한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서로 섬기고 함께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저런 말은 너무너무 잘하죠. 합리적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 이기적인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내 안에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은 뭐 얼마든지 정당하게 하고 뭐 함축으로 잘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섬김하고 헌신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선택과 이기적인 모습,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없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우리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되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내 안의 모습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분별해내고 힘들지만 가지치게 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선택을 이야기해요, 바울이요. 지혜와 미련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택에 대한 삶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해요. 뭐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리는지라. 뭘 순종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떠나고 멀리 해야 되지만, 여기서 19절에 말하는 건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선택을 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잘 압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정말 자신의 많은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분들 가면 보면요, 사례비도 안 받아요. 저는 사례비 받아요. 저는 사례비 받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그분들 사례비도 안 받아요. 자기 돈 써가면서 헌신을 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누가 상급이 더 크겠어요? 누가 더 크겠어요? 사례비 받은 사람이 크겠어요? 안 받고 한 사람이 크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천국 가면 저 좀 잘 봐줘요.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는데 건물용만 쓰시고, 목사님 뭐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보세요. 저는 정말 종종 아니라 자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늘 생각을 해요. 개척 그 시절부터 오늘까지 이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은 그 안에는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누구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 그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 I know라는 거예요. I know. 하나님께서요, 내가 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합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 뭐 스모나, 버가모, 사데, 두라디아,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쭉 말하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급이 클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축복하시려 믿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굳은 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내 거 내놓는 거, 내가 먹으면 좋지, 내가 먹을 걸 누가 나눠주는 거 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 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순종에는 의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의지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이제 책을 추천 도서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위험한 순종이라고 불러요. 위험한 순종. K 워렌이라고 하는 그 미국 유명한 그 리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 K 워렌이라는 사모님 쓴 건데, 이 사모님은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또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분이셨어요 원래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런 이제 그냥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어느 날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종을 드리기로 마음을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평범한 소심했던 그 사모님이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예스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솔직하게 쭉 쓴 책이 그 위험한 순종이에요. 그 이제 중심에 이제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에이즈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에 따라서 그 에이즈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이제 펼쳐 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그 유방암 걸려가지고 수술 2번도 받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여튼 그런 이제 정말 소심했던 평범했던 삶이, 물론 뭐 남편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리고리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본인의 삶이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예스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선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전개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삶의 선택도 지혜와 미련함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렇고 정말 때로는 안전빵으로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위험한 순종을 선택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라오스 선교를 뭐 준비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자세한 건 아직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힘든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4부에 가서 청년부, 요즘 제가 4부 설교를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합니다. 제가 4부에 가서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여러분들
이 울타리에서 너무 안주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청년부들 선교 좀 나가라. 농촌 봉사활동 같은 그런 거 좀 하라.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좀 청년들이 좀 선교도 나가고 농촌 봉사활동 같은 거 좀 하고 좀 그런 것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내가 도전을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물론 이거 필요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권면합니다. 요즘 가치는요,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돈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요.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악이냐? 나를 위해서, 내가 스펙 쌓기 위해서, 내가 돈 벌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악입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무슨 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열심히 사는 거 좋죠.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의 구별은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냐?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욕심이 우선되어지느냐? 여기를 가지고 이 중심을 보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산이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산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을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지금. 의사가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요, 1시간에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 검사를 같은 시간을 주차 봉사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병원 가서 진료 보면 그 1시간에 돈이 얼마인데 교회 와서 뭐 주차 봉사한다고 하면 누가 돈 줍니까? 욕이나 먹지대로 가끔씩. 주차 똑바로, 이거 똑바로 하세요. 좀 이렇게 하면서 욕 먹고 말이지. 뭐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내 봉사도 그렇고 뭐 교사 봉사하면 애들이 그냥 와서 그냥 버릇 없어가지고 하니까 내가 지금 사회에서 이 정도인데 애들이 나를. 이거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이거 어리석은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전부라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요? 마음대로 살지.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나만을 위해 살고 그냥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남들 다 쉬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그러고 삽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교회에다 11조 내는 거예요. 그 11조면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지. 안 그래요? 선교헌금, 뭐 구제헌금, 뭐 헌금 종류도 많아. 그 돈이면 나가서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사 입고 애들 과외 한 과목 더 시킬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웃기는 거죠. 교회 그렇게 갖다 낼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못하면서 그 교회에다 헌금 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에요. 뭐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는 조금 감각이 좀 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생각보다는 짧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행복이 되면 그 행복은 잠깐 지나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룩이 될 때에 그 행복은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행복만 쫓아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룩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자. 거슬러 올라가자. 왜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 우리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한번 우리 각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지혜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지 않는가? 세상하고 뭐 돈 버는 거, 어떤 이런 것은 막 아낌없이 투자하고 엄청 시간도 투자하면서 정직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이런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막 펑펑펑 쓰면서 교회에 뭐 성경 하려면 막 이게 막 갑자기 손이 막 이러지 않느냐. 뭐 많은 회비 낸다 그러면 막 떨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막 팡팡 쓰면서 말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와 미련한 것 분별해서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우리를 결국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7절에 보면 신비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의 27절에 보면 신비의 계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하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알아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 우리 인생을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콘크리트 유튜브에 보면 천국 지옥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끼리 살아남아가지고 막 밖엔 다 얼어 죽는데 자기들은 그래 살아남아서 막 자기들은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나눠 먹고 막 잔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밖은 지옥이고. 뭐 그 관점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영화도 그 은근히 그걸 보여줘요. 근데 그 천국의 결론은 지옥이더라니까요. 그렇게 우리끼리 막 잔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에요. 막 서로 죽이고 죽고 막 난리 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나누는 그 소수의 무리, 거기가 천국이더라니까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가? 복음이 확실한가? 나는 요즘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한가냐는 거죠. 제가 이걸 확실히 앞으로 내가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유아부터 제가 지금도 뭐 다들 잘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 중심으로 분별하는 이런 부분들,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부터 가르쳐가지고 앞으로 점점 세상은 더 험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전체를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일단 오늘 이 로마서 결론을 심플하게 말하자면 결국은 분별과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분별과 선택이에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닙니다. 분별이에요.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되지만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논리에 강해요. 그러나 그 논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인간적 욕심으로 끌어갑니다.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선한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